누가복음 9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우리가 접촉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했고요. 오늘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다시 모이게 돼서 저는 기쁘다 생각하고서 오늘 아침 올라와 보니까 지난밤 온 눈이 뭐 저 밑에 멀쩡한 데는 그냥 또 멀쩡한데 늘 교회 올라오는 이 길은 늘 그냥 눈이 쌓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은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거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영화 받침 사다는 게 있어가지고 두 푸대를 그냥 흠뻑 뿌렸더니 다 녹아서 올라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가는 것도 같고 약해졌다고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 때로는 굉장히 중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너무 조심하느라고 이렇게 가끔 예배를 또 집에서 드리라고 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그게 아파지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은 다 지났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괜찮아도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은 늘 얼음이 얼거나 눈이 많이 쌓일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면은 다 알아보시고 금방금방 또 다 이렇게 따라주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못 드려도 그렇게 따라주셔서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신뢰와 믿음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거가 있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많은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변함없는 목표이기도 하고 꼭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인 가운데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치료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비대면 가정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오늘따라 또 자녀들 방문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이러나 저러나 다 본인의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안부를 묻고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되고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적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늘 마음만큼은 행복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셨기도 했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변화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변화주일이라고도 하고 변화주일을 지낸 수요일을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고 불러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부터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도 읽어서 통독하자 이런 말씀도 광고 시간에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이때 당시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교회가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방에 조그맣게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데가 있긴 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기셨을 때에 물론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을 때는 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기도할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예배실에서 해도 되고 대예배실로 올라와서 기도해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한 이유도 되지만 한적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거의 매일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는 대예배실에 혼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피해 줄 것도 없어요. 소리 지르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론 기도도 되지만 속도 후련해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아무튼 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적한 그런 산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가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이 졸다가 언뜻 깨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 사람의 몸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원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전달했던 그런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되어진 말들 중에 이상한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이 얘기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그런 말이고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서 탈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탈출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좋은 곳에서 나올 때 탈출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나쁜 곳에서 나올 때를 탈출한다 그럽니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탈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이 더 좋고 더 가고 싶고 또 우리가 사모해서 가야 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예수님은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탈출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슬픈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훨씬 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왜요? 더 좋은 데 가니까. 더 행복한 데 가니까. 더 기쁜 데로 가는 거니까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올라갔더니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졸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언뜻 깨가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깬 이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빛나는 그 형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환상적이고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냥 여기서 계속 살죠. 너무 좋으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가 천국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그 환상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집을 질 테니 여기다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모르는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영광된 삶을 살려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집만 졌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어떤 소리인가 하면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 영광된 모습 그런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뭐 집을 짓겠다는 둥 같이 살자는 둥 산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예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율법의 주인공인 모세도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셨고 우리 가운데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되신 모습으로 나타나도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 같은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공허하게 또는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정말 때로는 냉정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봤어도 누가 하는데 나를 때리면 아픈 거고요. 욕먹으면 기분 나쁘고 실수하면 뭔가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용기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죄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절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못해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고 깨닫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게 말을 해요? 알고도 안 하면 더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고도 안 하면. 아예 몰라서 못했으면 모르는데 알고도 안 했으면 더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